기록에 의하면, 이게 이제 성경 말고 일반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은 그 당시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면은 페르시아의 그 왕이 된 고레스가, 키루스라고 했죠. 키루스라는 왕이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관용 정책을 펼치면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줌으로써 자신의 정책을 펴나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는 겁니다. 일반 역사에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관용 정책을 펼치면서 포로된 사람들을 돌려보내기도 하고 이런 역사적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래, 키루스가, 고레스가 그런 일을 한 것은 맞는데 그 고레스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역사, 사건, 어떤 인물, 이 모든 삶의 영역의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통일이 되는 역사도, 개인의 흥망성쇠도, 민족의 운명도, 교회의 쇄신도, 부흥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손안에서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기자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깊이 배어 있는지 정말 절실히 느껴본 적은 없으십니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당시에는 내가 나 혼자 그 어려운 터널을 지난 것 같았고 나 혼자 승리의 그 함성을 지른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다. 우리 민족과 동행하셨더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더라.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셨더라.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만약에 이 한 권의 성경을 쓰라고 한다면은 나의 이름이 들어가는 그 배후 뒤에 하나님이 누구누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인생의 한 정점에 서서 그의 인생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 상황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의 그 불가능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1절에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 역사는 고레스가 말했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는요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나라들의 이 초미의 관심은 중근동 지방의 패권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 모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간에 많은 나라들이 이제 바뀌어 왔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라는 이런 수많은 나라들이 그 근동 지방을 통치하고 장악하면서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강자로 등극할 것인가, 어떤 나라가 최강대국이 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강자가 약자를 생각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사면초가의 상황이 와도 반드시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방주를 보십시오. 방주는요 오직 위로만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뭐 쉽게 문을 못 열어놓겠지만은 위로 창문을 만들어 놓고요 방주는 위를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을 바라봐서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오직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방주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상황도 다 망한 것 같고요 아무 일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계시다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미묘한 그리고 아주 위대하신 섬세하신 역사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전율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영혼이 더욱더 확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런 경험들이 없으면 확정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가 꿈꿔왔고 소망해왔고 기대해왔던 일이 막혀버린 거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려고 오클랜드에 살아오지 않았는데, 뉴질랜드에 살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어버렸다라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들은 혹시 없습니까? 네. 그 절망의 그 상황 안에서도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어느 구름에서 비 올지 모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일치월장하게 만드실지, 이 위기에서 건져내실지 정말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희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희망 아니겠습니까? 가장 깊은 절망이란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자리가 가장 절망적이고 어두운 순간이고요. 가장 어두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순간 한 줄기의 찬란한 빛이 그 인생 가운데 비춰지는 겁니다. 그 민족 가운데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도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아, 정말 집사님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그렇지만 목사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과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구원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게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버려요. 그래서 그분은 너무 깊이 경험한 겁니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죠? 역전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33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십니까? 무엇을 하신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또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는요, 일을 만들시기도 하시고요, 일을 행하시기도 하시고요, 일을 성취하기도 하시는 그런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손에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는 거죠. 여호와의 손에.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많은 경우에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요, 실제로 막상 일을 하다 보면 여호와의 손을 쳐다보진 않습니다. 사람의 손 쳐다보지. 내 손 쳐다보죠. 사람의 손 쳐다보고. 그리고 여호와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 사람 손 보고 내 손 보고 그러느라고. 근데 정말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시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 보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손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낙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예, 절대 낙심이란 건 없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한 분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낙심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상황은 정말 이해는 되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어떤 삶의 상황에 서더라도 낙심은 없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예, 여러분의 인생길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 길을 잘 모르고요. 앞에서 있는 저도 여러분의 길을 잘 모를지라도, 부모님도 내 길을 모르고 남편도 아내도 내 길을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가 내 인생의 길을 아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영이 강건해지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된 시간 속에서 그들이 회복되어 다시 예루살렘 돌아온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의 회복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바이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척 정신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조국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고민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일을 하면서 행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이 일을 맡깁니다. 사실요, 따지고 보면요, 우린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는 설교 듣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사는 데는 그냥 에너지 안 씁니다. 그래서 아는 건 너무 많이 아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모르는 거 있으신가요? 다 아시거든요. 말씀드릴 필요 사실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도 이게 행해지지가 않으니까 그 부분에서 저도 예외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인데 행해지지가 않으니까 계속 우리가 이런 반복적인 삶을 이렇게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다. 하나님 백성은 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남아있는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은과 금,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해라. 예루살렘에 다시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것은 포로 기환의 중심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된 이 성전이 사람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으고 정신적,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중요한 그런 사역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레스는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막 예언자처럼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려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성도들이 행할 마땅한 바죠. 사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좋은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요즘 성미라는 건 요즘 잘 안 하시잖아요. 이게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성미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일부를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좋은 전통들이 있는데 이게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정말 정성껏 드리는 이 두 랩돈을 하나님께 바치듯이, 하나님은 절대 이 양을 가지고 따지는 분이 아니죠. 이 개인적인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100만 불 가지고 있는 분이 10,000불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 10,000불 있는 분이 1,000불 드리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정신에 물들어 있어서 10,000불 굉장히 많은 헌금을 했다 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갑자기 헌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 헌금도 훈련을 해야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해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노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복을 구해줄게. 이유는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을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와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에너지를 다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헌신하여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너희에게도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시다가 특별히 이민 와서 사시고 유학 와서 사실 때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민 생활이 다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한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이민 생활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 거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너희에게 복을 간구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받은 복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데 힘쓰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정 원리, 하나님의 시간 원리, 하나님의 에너지의 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30분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시계를 계속 봐왔는데 30분이 다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 날은 말씀을 하다가 30분 되면 끝나버립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짓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들은 것을 잘 종합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웰 밸런스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받기만 하고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나타내지 못해서 갇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계속 에너지만 쏟아내고 나니까 받는 게 없어가지고 고갈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웰 밸런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고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고 받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내가 받은 복들을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누고 흘려보내는 이런 삶들이 순환적으로 잘 될 때, 저는 우리 몸이 다 그걸 영적인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심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피를 이렇게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들어오지 않으면 죽는 거고 나가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오고 이렇게 심장에서 피의 이 서큘레이션이 잘 될 때 건강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삶도 그렇게 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받은 은혜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마음껏 활용하시고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유를 얻어야 될 이런 서바이버에서 리바이벌로의 자유와, 그리고 정착에서의 개척으로의 자유와, 그리고 분단에서 통일로의 이 자유와 회복을 누리는 저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